네, 2차 선교 여행 이제 중심으로 오늘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 보면서 예루살렘 회의까지 한번 봤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번에 1차 선교 여행을 간략하게 봤는데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13장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시간 33년의 공생애를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로 넘어왔어요. 두 번째 역사 덩어리죠. 사도행전의 역사 기간으로 넘어와서 그 중에 이제 절반을 지난 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가운데 결과만을 보면요. 1차 선교여행, 네. 네, 1차 선교 여행은 AD 한 48년에서 50년 이 시간 사이에서 진행이 된 건데 1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하죠. 네.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요한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동행을 하죠. 마가 요한은 이제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어찌됐든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 그 선교 여행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만 중심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을 개척하게 됐는데 개척된 교회가 어디죠? 갈라디아. 네, 갈라디아는 어떤 한 특정한 지역 그 도시 이름이 아니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지역의 명칭,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됐죠. 1차 선교 여행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됐고 서신서는 안 쓰여졌죠. 그렇죠? 서신서는 1차 선교여행에는 아무것도 안 쓰여졌습니다. 자, 그럼 2차 선교여행을 한번 볼게요. 2차 선교여행에서는요. 누가 동행을 하죠? 여러분? 바울은 역시 바울은 이제 같이 2차, 3차까지 가고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네,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 때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안디옥 사건입니다. 네, 안디옥 사건. 이 안디옥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 총회에 그 15장에 갔었죠. 근데 안디옥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같이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를 급히 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외식한다라고 이제 책망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 사건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가 요한에 대한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3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 38, 39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제 이게 2차 전도여행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의 동역자가 이렇게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에서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다. 바나바는 성격이 좋아서. 근데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중도 포기한 사람을 2차 때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강경하게 버티면서 이렇게 심히 다투면서 갈라서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2차 선교여행 때 동역자로 삼냐면요.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팀이 돼서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죠. 이게 1차와 2차의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2차 선교여행을 쭉 보시면 지도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자, 이 수리 안디옥에서 가죠. 수리 안디옥에서 항상 거점 교회입니다. 이방 선교, 땅끝 선교의 거점 선교 지역이죠. 교회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어디로 먼저 가죠? 네, 이 갈라디아 지방,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네, 루스드라, 여기가 더베, 여기가 다 어디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네, 이게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1차 선교 여행 때 다녀갔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네. 근데 2차 선교여행 때 어디로 먼저 가려고 했을까요?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자, 이 갈라디아 지역을 먼저 돌고, 갈라디아 지역을 먼저 돌고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막으세요. 아시아로 가려고, 다시 말하면 아시아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막아서세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왜 에베소로 가려고 했을까요? 에베소는요, 굉장히 중요한 아시아의 거점 선교 지역 도시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선교적 거점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와 500km 마주하고 있는 항구 도시가 유럽의 어디라고 그랬죠? 그 맞은편 대척점을 지고 있는 도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고린도고요. 대표 도시가. 그 다음에 이 고린도를 마주보고 있는 아시아의 거점 선교 중요한 도시가 어디죠?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아서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갔던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아, 이 전체 아시아 지역의 가장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보이시죠? 가장 서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 드로아까지 무작정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사인이 없이 드로아까지 무작정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보니 드로아에서 환상이 보이더라. 그게 여러분 어떤 환상이냐면 아주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죠? 마게도냐가 바로 위쪽 빌립보 네아폴리 이쪽입니다. 그렇죠? 이쪽 빌립보 네아폴리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주 지방이 있는 것처럼 유럽도 마게도냐라고 하는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게 다 무슨 지역이죠? 마게도냐의 지역 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아덴이에요. 아덴은 이제 마게도냐가 아니에요.
아테네, 지금 아테네죠. 네, 고린도, 헬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네아폴리가 다 어디 지역이라고요? 마게도냐 주 안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들입니다. 유럽 도시죠.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시아의 가장 서북쪽 지역에서 환상을 봤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제발 도와달라라고 하는 꿈의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유럽 첫성 네아폴리로 가죠. 네아폴리. 그러니까 처음으로 2차 전도행에 이 그 패러다임, 선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네. 유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가 바뀐 거고요. 기독교의 역사가 바뀐 시점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선교 여행이요.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어디죠? 빌립보입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있는 그 지점이 교회가 개척된 곳입니다. 잘 보시면요.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돼요. 네. 루디아, 자주장사, 비단장사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서 교회가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죠.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교회가 개척이 됩니까? 빌립보 지역을 넘어서서 데살로니가 지역 그 아래로 좀 내려오니까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더라. 여기에서 3주 동안, 많이도 아니에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16장, 17장, 18장에 다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에 읽으셔야 될 영역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6, 17, 18장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를 넘어서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개척이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아로 넘어오죠. 네, 베레아에서 쭉 배를 타고 아테네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아덴의 그 종교성이 강한 그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죠. 거기에서 그 헬라 철학파들과 함께 논쟁을 하지만 별로 복음의 결과를 수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린도에 도착을 하죠. 고린도가 굉장히 음란하고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1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을 보시면 세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세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잘 보시면요. 세 개의 바울서진이 탄생이 됩니다. 세 개의 바울서진이 탄생이 되는데요. 어디에서 탄생이 되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죠. 고린도에서 몇 년을 머물렀다고 그랬죠, 제가? 1년? 네, 지금 조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잠에서 깰지어다. 네,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누가 소식을 전하냐면요. 이 데살로니가에 누구를 남겨놓냐면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도 그렇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3주밖에 못 있었냐면 소동이 일어나요. 막 신고하고 소동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밑으로 고린도로 내려왔고요. 누구를 남겨놓냐면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디모데냐? 16장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할 때 2차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발탁해요. 제자로.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같이 2차 선교여행을 유럽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구를 남겨놨다고요?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 혼자 고린도 와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누가 소식을 갖고 돌아와요?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놓았던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갖고 고린도에 내려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굉장히 믿음 가운데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뭐다? 전서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3개의 교회와 3개의 바울 서신이 기록이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3개 교회 어디죠? 정리해 볼까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했는데 3개 교회 어디죠?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죠. 그죠? 유럽의 첫 번째 성,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 교회, 루디아 비단 장사, 자주 장사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또 어디가 개척이 돼요? 빌립보 옆에 지역, 밑에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 그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더라. 세 번째 교회가 뭐죠? 데살로니가 아테네 거쳐서 고린도. 네,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이게 다 신생교회입니다. 개척된 지 방금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목양의 필요가 많겠습니까? 문제도 많이 터지고요. 그래서 그런 바울 서신이 꼭 필요했던 거죠. 자, 3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다. 2차 선교여행 때. 그리고 동일하게 3개의 바울 서신이 쓰여졌다. 2차 선교여행 때. 뭘까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바울 서신 2차 선교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디모데와 실라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 네. 그래서요,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가장 최초로 쓰인 바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네, 가장 먼저 쓰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AD 한 5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50년경에. 네. 어디서 쓰여졌게요? 고린도에서 쓰여졌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제가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바로 그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고요. 데살로니가 역시 후서를 한 6개월 기간에 걸쳐서 시차를 두고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거의 AD 50년 내지는 51년 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고린도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2권이 쓰여진 거죠, 벌써. 그러면 하나가 뭘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네, 갈라디아서. 왜 갈라디아서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써졌을까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썼죠. 주의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근데 그때 동시에 갈라디아 지방의 소식을 들었는데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배드뉴스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가지고 온 것은 굿뉴스였어요. 좋은 소식.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 그러니까 이고니온, 다소, 비시디, 안디옥, 더베 지역에서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은 좋지 않은 문제투성이의 소식이다. 그럼 어떤 문제냐? 네.
율법과 복음의 문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내지는 거짓 교사들이 율법적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바울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의에다가 율법을 얹고 할례를 얹고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게 된 거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보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쓴 게보다 갈라디아서다. 율법과 복음의 문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차 선교여행 때는 세 개의 교회 개척, 세 개의 바울 서신이 탄생이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루트를 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 어디로 갔죠?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항상 출발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행. 자,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다소,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갈라디아 지역으로 처음 다시 한번 확인차,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려고 갔다가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래서 쭉 사인 없이 수개월을 북진하다가 다다른 곳이 들어와 아시아의 가장 서쪽, 서북쪽 지역, 여기서 환상을 보았다. 환상을 보니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는 주의 환상이었고, 그래서 유럽의 관문으로 이제 서진을 하죠. 복음의 서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서진이에요. 동진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때부터 2차 선교여행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계속 서진입니다. 복음의 서진 운동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는 폭동과 소동이 일어나서 디모데와 실라만 남겨두고 바울 혼자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증거하고 교회 개척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교회에 좋은 소식 가지고 와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전하니 뭐가 탄생되더라?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탄생되더라. 이때가 AD 50년, 51년경이었다. 역시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좋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 출신의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니 바울의 심기가 굉장히 격분하고 분노에 차서 경로의 편지를 보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이게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세 개의 교회, 세 개의 바울 서신이 등장한다. 여기까지가 2차 선교여행의 주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거기 1절 말씀 볼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쵸? 제가 아까 디모데,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가 등장하죠.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라고 했는데 갑자기 출발할 때는 바울과 실라뿐이었는데 디모데가 중간에 등장해요. 이거는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디모데가 발굴이 돼요. 자, 이때부터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훈련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한번 볼게요. 6절, 7절, 8절, 9절까지 한번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제가 그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죠? 아시아에 원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에베소. 근데 8절의 말씀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갔는데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쵸? 드로아까지 갔어요. 자, 그래서 9절에 드로아에서 환상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차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완전히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는 전환점이 됐다. 네,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성이 뭐였죠? 빌립보에 이르니. 그쵸?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개척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타켓 지역이 어디죠? 여러분 17장 말씀 보세요. 17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죠?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 거쳐서 데살로니가 갔죠.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성경 읽고 설명을 덧붙이는 이유는 2차 선교여행을 머릿속으로 그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게 보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래서 개척을 하는데 2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 얼마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개척했는지 나와요. 거기 새 안식일 보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새 안식일은 뭐예요? 3주라는 얘기예요. 3주. 3주 동안 데살로니가의 도시에 복음을 전해서 개척된 게 데살로니가 교회다. 바로 넘어갈게요. 아덴 거쳐서 16절. 네, 16절. 바울이 아테네입니다. 지금 아테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쵸?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했는데 별로 재미 못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18장 보겠습니다. 18장.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에 이르러? 고린도에 이르러. 그쵸? 자,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예요. 이 고린도에서 만난 동역자고 같은 텐트 메이커, 텐트를 깁고 수선하는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쉽게 함께 친해질 수 있었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영적 전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9절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죠? 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린도 지역에 담대하고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게요. 11절 1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렇죠? 1년 6개월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바로 이때 1년 6개월 머무는 이 동안에 뭘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누가 전하는?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와서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너무 좋아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다. 주로 무슨 문제요? 주의 재림 문제. 기억하세요? 주의 재림 문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요. 주의 재림.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의 재림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읽으셔야 될 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2차 선교 여행의 루트를 기억하시고 새기시면서 읽으시고 3장을 읽으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사역하는 동안에 또 무슨 배드 뉴스를 들었다고요?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좋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소식에 대해서 해답을 줘야 됐어요. 그래서 쓴 복음서가 뭐다?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역시 갈라디아서도 어디에서 쓴 편지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 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동시대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교회와 세 개의 바울 서신 2차 선교여행 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때가 AD 48년에서 52년경 요 기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요.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1장부터 5장까지거든요. 별로 안 돼요. 금방 읽습니다. 서신서가 1장, 2장, 3장, 4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네. 여러분 그 표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1장, 2장, 3장밖에 안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5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펴보세요. 주요 그 골자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포인트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빌골몬,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죠. 골로새서 다음에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제가 아까 무슨 소식이라고 했죠? 굿뉴스라고 그랬죠. 좋은 소식에 믿음에 잘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3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그것 치고는 기간 치고는 굉장히 사람들이 주의 그 믿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만에 굉장히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모범,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게 흔치 않은데 굉장히 잘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굉장히 믿음의 모범 사례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네. 8절 말씀 보세요.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가야 지역은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가야 이퀄 고린도 이퀄 아가야예요.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더 이상 너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내가 뭐 덧붙일 사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 현재, 미래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가 9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장 9절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죠. 그죠?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과거.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이거 현재. 지금 너무 잘 섬기고 있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지금 현재 잘 섬기고 있어요. 미래.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죠? 주의 재림, 미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성도들 공동체,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데살로니가 전체 주제예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주의 재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모범이 되고 있다. 2장에서는요, 데살로니가 전도, 데살로니가 전도를 추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3장은 뭐냐면요, 방문하기를 소망한다. 방문 소망. 다시 3주 동안 너무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꼭 너희들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 데살로니가 3장 6절. 지금 3장 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래서 디모데가 전했다는 말씀이 여기 그 이야기 되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다 여러분 그 통독하시면서 쭉 확인차 하시면 되겠습니다. 4장이 주제예요. 왜 썼느냐?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은 이제 선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주의 재림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주의 재림. 4장 말씀에 보시면, 어떤 실망함이 있었냐면요. 14절 말씀 보시면, 13절, 14절 쭉 나옵니다. 사람이 죽은 자에 대한 그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 나와요. 13절, 14절. 형제들의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한 걸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쵸? 거기서 이제 13절부터 쭉 보시면요. 5장까지, 그러니까 4장, 5장은 주의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 도둑같이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소망 가운데 붙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서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16, 15, 제일 마지막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셨던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주의 재림 다시 오실 그 주의 재림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현재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핵심은 뭐다? 주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너희들이 대망하면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권면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꼭 방문해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큰 뉴스는 없어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약간 좀 다릅니다. 결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주의 재림을 대망하다 보니까 어떤 병폐가 생기냐면요. 게으름의 문제가 생기고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지연하게 주의 재림을 지연하는 그런 약간 뭐라고 할까요? 금방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늦을 수도 있어. 늦을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시면 감사와 격려입니다. 감사와 격려. 2장 보시면요. 거짓 그리스도의 그 출현을 쭉 이야기합니다. 2장 말씀 볼게요.
네. 금방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고 난 다음에 주의 재림이 있을 거다. 배교. 네. 그게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2장 3절. 네. 거기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약간 지연된 느낌이죠. 그쵸? 너무 과도하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오지 않으니까 실망하죠.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을 줘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보세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이러한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 지연된 재림을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3장 말씀 한번 보세요. 3장에, 네, 3장 말씀 보시면, 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왜 게으름의 문제가 나올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오실 건데 뭐 지금 현실에 대해서 주님 오실 것만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왜 부지런히 힘써서 이 세상 가운데 고단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병폐가 생긴 거예요. 무질서한 거죠. 그런 게으름의 문제를 바로잡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쵸?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네, 계속 너희들의 현실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주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권면의 편지를 이제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에 대한 종말의 문제, 잘못된 오해,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준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배드뉴스 뭐죠?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총 6장입니다. 6장. 갈라디아서 총 6장인데요. 율법과 복음의 문제입니다. 네, 율법과 복음의 문제. 네.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세요. 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네. 네, 크게 나누면요.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전반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주로 무엇을 다루냐? 율법과 복음, 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유비적으로, 하갈과 사라의, 이삭과 이스마엘, 이러한 유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3, 4장, 특히 1장부터 4장까지 중에서 3, 4장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 4장.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리, 율법과 복음의 교리가 3장과 4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3장과 4장만 이렇게 중심 주제를 파악하시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6장 그럼 뭐냐?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삶.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윤리죠. 네. 그러니까 전반부는 뭐냐면 교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후반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교리에 맞는, 복음에 맞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전반부는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그 교리에 맞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는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바울의 이신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도대체. 그 복음에 마땅한 삶이 뭐냐. 자유인의 삶이다. 자유인. 네. 종의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게 5장, 6장입니다. 5장, 6장.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그랬지? 아까 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전혀 반대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굉장히 경노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경노의 서신서입니다. 경노. 네, 경노의 서신서예요. 네. 그래서 이 3장과 4장에 뭐라고요? 율법과, 네, 복음. 5장, 6장 뭐라고요? 삶. 네, 특히, 네, 자유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 보실 때 보면 이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분노하듯이 처음을 시작해요. 인사, 격려, 기도, 이런 게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직접 찾아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쵸? 굉장히 격앙된 뉘앙스가 여기서 느껴지죠. 제가 아까 그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쯤에서 감사와 격려와 기도가 나오거든요. 바울 서신. 근데 여기서 초반부터 뭐가 나와요? 격앙된 격정의 분노의 메시지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9절의 말씀 보시면 8절 9절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2장에서 말씀 보시면 2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1장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뭐냐면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나옵니다. 사도직. 사도직 변호. 왜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2장에서 나올까요? 이게 갑자기 사도직 변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것을 공략하고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자격이 없다라고 비하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 사도성의 권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폄하하면서 이 사도직을 공격을 하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의 권위, 사도 바울의 권위를 가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나도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같이 예수님과 3년 적이 나지 않았지만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변론하는 게 2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장과 4장에서 이신칭의의 근거, 기본으로 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증명하면서 왜 다른 복음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넘어가시면 그에 마땅한 삶이 어떤 삶이냐, 그 삶을 다뤄요. 어떻게 살 것이냐. 그 5장 말씀 보세요. 이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5장 말씀 보세요. 5장. 네. 자, 우리가 자유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5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꾸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예전에 종의 멍에를 가지고 무겁게 살았죠. 구약시대에 무겁게 살아왔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왜 또 다시 그 실패와 죄의식과 죄책감과 구원이 되지도 못하는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을 붙잡느냐라고 하는 경로의 어떤 그 메시지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6장의 말씀 보시면, 6장 말씀 보시면, 5장 16절,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쭉 나옵니다. 성령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자유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 동력, 자유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하게 하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자유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 에너지, 그 근원이 뭐냐? 성령님이다. 성령님이다. 이걸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5장, 6장 삶을 다루고 있다는 부분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2차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한번 통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고린도 전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네. 다음 주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3차 전도여행, 여기까지 하면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까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고 또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문을 여시고 문을 닫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주 세밀하고 크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이 모든 삶의 역사에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2차 선교여행의 역사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면서 정말 주의 귀한 복음의 발자취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